제가 이번 주에는 음, 믿음이라는 부분에 묵상을 음, 꾸준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음, 방금 한 2, 30분 전에 저희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음, 9시에 이제 여 모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온 거는 그만큼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겠죠. 묻는 게 이제 뭐냐면, 엄마, 어떤 분이, 말투가 좀 차갑고, 음, 자기에게 대하는 어떤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좀 쌀쌀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보통 때하고 다른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음,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보통 때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요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을 이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안을 이제 제시를 해요. 지 나름대로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랬을 때 엄마는 어쩌면 좋겠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 순간 우리 딸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딸과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그 지체도 아시는 아버지께 이 상황을 전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우리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은지야, 이럴 때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아. 네 생각에 음, 이게 내가 사단의 정신으로 저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생길 테고, 저분은 그런 게 아닐 텐데 내가 오해해서 저분을 여러 가지 어떤 안들을 네가 생각을 하지만 이럴 때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안전해. 그 이유는 네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그 뜻대로 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요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또 너를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한 걸로 그 평안으로 넉넉히 성취시키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의 그 능력을 네가 안다면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요 기도가 절로 나오면서 그 기도가 즐거운 기도가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묵상을 이제 하는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이제 1장, 2장을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본 말씀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다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형제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이해를 주세요. 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도움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유익이 아니라 영적 사물에 대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 말씀 방금 그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형제에게 평안하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헐벗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 의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 때 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평안한 쉼 영생의 화평 기쁨 이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요걸 소유하는 요 과정에서 내 매일에서 삶에서 이곳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그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그것들이 이르러 오는 어떤 조건으로 제시된 어떤 말씀들을 내가 맛보지 않은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그 입장에서 그 말들을 했을 때 그 말들은 그 약속대로 그 축복대로 그분들을 배부르게 하거나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거나 이런 것에는 이익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이 그런 어떤 시험 속에서 제게 그런 나눔을 요청을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나에게 도움이 왔을 때 이 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엄마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엄마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요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이때도 이 아이에게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고 그 드렸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도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통로로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이제 높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겪고 만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각 사람들의 생애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생명, 그 평안과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분인데 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합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들과 그 약속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합지 않고 있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합지 않았다란 말은 그 일을 방해하는 분명한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까이
가까이가 아니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가 돼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약속에 의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무심결에 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의 그 하루가 지나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경우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그 신앙의 행위들을 정말 보여지기로는 정말 성실하게 외관적으로는 참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그 의의 성취들이 만져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백성들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사이에 이 마음의 심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가, 요것들을 표준의 문제라고 저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표준. 이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신앙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일을 방해하는데요. 이 육신을 통해서 이 육신 안에 어떤 표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는 사단의 그 지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어떤 걸 자랑하고 있고 어떤 걸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표준을 바라보고 가는 경우가 미혹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화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요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모녀가 실제 삶이에요. 한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이제 그때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안 매운 고추, 우리 가족은 매운 걸 못 이제 약하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우리 딸이 고추는 맵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가까이 안 하는데, 그때 이제 고추하고 오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식사에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입장에서 아빠하고 딸이 어선더서 담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쌈장에다 이제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 쌈장에다 직접 이게 먹은 그 야채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야채를 이렇게 찍어 먹는데 그 쌈장이 많이 야채에 묻어 있으면 오이에 많이 묻어 있으면 이 아이가 그 많이 묻어 있는 거를 그 옆에 그릇 그 용기 옆에다가 막 이렇게 묻히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이제 경험도 없고 이것도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라는 걸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릇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아빠가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냐면요. 은지야, 야채를 이렇게 쌈장에 찍어 먹을 때는
아빠처럼 이렇게 하면은 좋아.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 쌈장을 야채에다 이렇게 직접 야채를 가지고 와서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쌈장을 떠다가, 어, 요 오이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발라서 이렇게 먹으면, 어, 그릇도 정갈하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좋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일상의 일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받았던 은혜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이제 보는데 참 마음에 어떤 악의가 없고 두 부녀가 참 정답게 이런 담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표준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떤 손실을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제시한 그 방법이 우리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외관으로 보여질 때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습관적으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 있는데 안전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그 안전이라는 청결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걸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딸의 어떤 그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제 가르치냐면요. 쌈장을 찍기 전에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 교훈을 그동안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쌈장을 뭘로 씻냐면 깨끗한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자기 침으로 씻는 거예요. 젓가락을 묻었던 쌈장을 입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깨끗이 빨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우리 안목에 쌈장이 안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용기에다가 찍어가지고 또 쌈장에다가 아니 야채에다 바르고 또 입으로 씻어가지고 침이 묻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못 봐요. 그러면서 어떤 한 표준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그 청결이라는 입장에서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유익이나 교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을 더 높은 어떤 표준에서 청결뿐만이 아니라 어, 청결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건강의 어떤 안전이라는 그 부분에서 더 깊은 어떤 그 표준으로 우리가 더 끌어올린다면은 그 각자의 어떤 입장을 주장하지 않고 그 도리를 다 따르고 싶은 어떤 그런 이해로 끌려가면서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안목에서의 어떤 표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전체를 보시는 그 높은 표준이죠. 완전한 표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의의 표준. 근데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심 안에 합평하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아버지라는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매일에서 우리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드렸을 때 그분 안에 있는 그 지혜, 그 의의 그 표준에서 나나 상대를 취급하는 어떤 그 기준에서 그 의의 원칙이 우리 안에 실현이 된다면은 내 걸로 인해 가지고 내 거는 옳고 네 거는 틀리고 네 거는 잘못 네게 옳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어떤 굴림을 받아야 되고 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고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의 그 보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연합함으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이고 기별이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 나누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그 삶의 내용, 이것들이 다 이제 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야고보서 믿음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좀 이제 묵상하고 싶은 어떤 소원을 주셔서 이제 11장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의 1절에 11장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믿음이 뭐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1절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믿음이 뭐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지를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이신 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신 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배워갈 때에 그 믿는 바에 그 주체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약속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했을 때 그 소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가 그러하였다라는 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11장에서는 아주 짧게 짧은 글로써 표현됐지만은 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의 세상의 학문에서 습득하는 문자적인 이해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서 묵상하고 의지하고 참고를 했을 때 이것을 이끄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은 바라보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은 이해를 주시면서 실제로 그 믿음의 생애가 가능하게끔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더 이렇게 배워가고 이해해가고 체험해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직전에서 사단이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역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그게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가 공헌하는 그 믿음이 안전하는가 이 얘기를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히 그 실체에 실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그 창조의 능력이 계시는 그 창조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행위인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그 믿음의 매일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믿는 생애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사단대로 그거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의심하게 하는 그 일들이 매일에서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어, 몇 번의 성경에서 보면은 몇 번의 이제 실패를 보이지만은 그 실패는 정말 우리하고 같은 연약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또 놓치는 게 그 몇 가지 그 사소한 그런 허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어떤 범하는 그런 범죄에 합리화를 시키는 어떤 구실로 삼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신앙에서도 이제 그랬었고 지금도 많은 부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전 생애에서 정말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자기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았었고, 그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도 어땠어요? 그 의를 하나님을 믿는 그 불신하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속성 속에 사단한테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셔서 씻는 자상하신 아버지의 그 품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실패해서 이스마엘을 보는 또 그 결과를 또 겪는 어떤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필요와 그 믿는 대상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이제 하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는 대상이 우리가 믿음을 공언하고 있는 우리가 그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연약한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죄를 완전하게 승리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게 영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별이에요. 우리는 절대 지금처럼 우리의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이런 상태로는 절대 하늘에 가서 행복할 수 없고 하늘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의가 내 안에 성취돼서 보이고 만지고 증거하는 그 삶의 기쁨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고 또 하늘이 필요한 존재들에게 증거하고 비춰주고 또 영원한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또 하나님이 베푸시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 기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하세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는 우리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입장에 처했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죽음의 판결을 얻고 그 진노하심이 두려워서 피하는 그 존재로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우리의 불순종의 모든 결과까지 예수님께 담당케 하심으로써 회복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와 화평을 누릴 수 있게끔.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한 결과가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그 믿음을 적용을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의를 구하는 그 삶 통해서 내 삶에 불순종으로 일관됐던 내 품성들이 씻겨지고 순종이 가능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하면서 그 화평의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또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기별이고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도 이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화평, 평안 이것은 감정적인 거하고는 절대 같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우리의 품성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어때요? 이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에 빠지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의 계명을 쫓아서 성취하게끔 하는 그런 유혹을 그 탐심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은 그런 화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런 근심과 그 외적인 어떤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 감정적인 염려나 근심을 어떻게 하란 소리야? 다 하지 말고 주께 맡기란 소리예요. 그랬을 때 어때?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에요. 의롭게 되는 일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된다란 말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의롭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을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의롭지 못하다 하고 불의라고 그러죠. 불의. 그 불의에 빠진 경건치 않음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써 온전히 의로우신 분,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분,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는 삶 안에서 내 행위가 그렇게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 바라본 만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의를 소유하게 돼요. 삶에서. 의를 소유하는 삶을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내 마음에 짜이고 이게 창조잖아요.
창조일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에서 그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감정적인 어떤 신앙으로 이끌면서 그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게 하고 사단을 믿는, 자기를 믿는 신앙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들이 내 안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기다리질 못해서 그 축복에서 우리가 손실을 당하는 그 입장에 있는데요. 여기서 의롭다 이 말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그래요.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신아 너를 내 자녀 삼아 놨어. 네가 지은 죄, 네가 나하고 원수 나를 반역하고 살았던 그런 모든 지난 생애와 죄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까지 내가 내 독생자를 통해서 다 감당하게끔 죄값을 치렀고 네가 내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고 네가 믿음으로 내 자녀로서 나를 아버지로서 섬기는 요 삶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네 삶에서 의가 성취되는 일들을 이루어 줄 거야. 이게 이제 복음의 기별인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복음의 기별이 그 기별이고 요 일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거나 또 한꺼번에 그거를 내가 막 기다림이라든지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삶도 없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또 허황된 어떤 꿈을 갖게 하고 과한 욕심을 품게 하는 이게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육체 안에서도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삶.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짜 넣어주고 이런 일들을 믿음의 생애 가운데서 믿는 그 자들 안에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가운데서 우리 오는 시험, 의심들, 투쟁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면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거를 이루어 주실 터인데 그것을 만지고 체험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뭐 큰 어떤 외형적으로 또 보기에 버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일상의 어떤 사소한 그 마음의 어떤 분리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짜증이 난다든지 상대의 어떤 부분이 용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부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만약에 그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잖아요. 상대가 정말 그 상대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을 쫓아서 만약에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면은 상대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든지, 불편해진다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못 누리고 행복하지 못한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런 의가 내 안에 있다면 어쩌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아를 섬기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바라시고 한번 그 부분에서 그 믿음의 투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살 때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단이 주는 이 육체를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오는 그 유혹들, 우리의 그 욕구를 부추기는 어떤 그런 길들여진 그런 그 시험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그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니까 어때요? 어느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그 시험에 우리가 실패하고 그 결과로 이루어오는 어떤 낙담이나 고통이나 어떤 재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벌로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사단의 어떤 그 잘못된 충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품성을 오해하고 이제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에서 너희가 습관적으로 하던 사단을 믿는 사단의 그 유혹에 사단의 그 속살거림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고 또 나를 신뢰하게 하는 그런 거에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그런 시험들이 너희 삶 속에 무수히 많을 텐데 이 무수히 많은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란 소리예요. 왜? 너희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과 평강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영적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기 위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련으로 받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더 의지하고 잠잠히 그 시간을 했을 때 내가 그냥 아무것도 뭐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품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시는데 요 믿음의 시련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더 분명히 요 싸움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그 체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는 조바심에 그 인내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빨리 성취되지 않고 이러면은 쉽게 의심해버리고 이게 사단이 주는 그 충동 가운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오죠. 정말 우리가 원하면은 그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붙잡으로써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지체되더라도 더 기다리고 지체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더 바라보게 하고 더 바라보게 하고 바라보면서 소원을 더 고치시켜 주시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내가 이루어진다는 거. 인내, 오래 참는 어떤 거에 대한 인내예요? 사단이 속살거리면서 저항할 수 있는 인내. 사단이 끄는 그 유인에 끌려가지 않는 인내. 그것을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잠잠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인내에서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어때요? 사단한테 백전백패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이 믿음의 시련은 너희의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지체됐을 때 사단이 실패하게 하잖아요.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버려두거나 내팽겨주거나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늘의 가마로 이루하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에 이르게끔 하시는 모든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는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이것은 이 인내는 이 믿음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고에서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 평강 가운데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한 게 없게 한다. 완전하고 구비하여서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요 인내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믿음,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련들을 감당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인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간 만큼 이 시련이 왔을 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사단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단에서 돌이키고 사단의 속살거림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그 생명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 내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난 바 되고 증거가 되게 하게 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든지 지금 이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만지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의 시련에서 참여해서 이 믿음의 생애를 우리가 매일에서 일상에서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더 할 겁니다. 나는 더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을 통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만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동안 했던 그런 사랑들을 우리 인간적인 안목에서 그 사랑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 또 이 땅에서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나 같은 이 타락한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생애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디 안에요?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한 만큼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릴 테고 그 사랑에 기꺼이 순복할 테고 그 사랑이 보인 만큼 어때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어떤 짓을 이 육체 안에서 어떤 짓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게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이 육체를 육신을 자아를 부인하고 나와 싸우는 거 내 자아와 투쟁하는 일을 괴로운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렇겠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테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